안녕하세요. 8월 4일 큐티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큰 재난이 나게 되면 대피 방송이 울려 퍼지게 되지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당황하다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대체 무엇부터 챙겨야 할지 보통 무척 난감해 합니다. 평소에는 자기의 집 그리고 자기가 쌓아놓은 이 튼튼한 산성이 아주 멋있어 보이지만, 나를 지켜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 위기 상황이 되면 그것이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나 우리는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모압은 자기들이 이제 멸망을 당할 것을 알고 급히 여호와 하나님 계신 시온을 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내 자신들의 교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들의 산당으로, 자신들의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셔도 그들이 그것을 받지를 못하고 그들이 결국 자신들의 길로 돌아가버리고 만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모압은 본래 양을 치기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땅이 그렇지만 모압 땅도 그랬던 것이죠. 근데 어린 양을 보낸다 하는 것은 단순한 선물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보호해 달라라고 하는 일종의 이 보호비 명목으로 이렇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압에게는 살 길이 제시가 되지요. 그것은 자신들의 성읍을 더 단단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온을 향하여서 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게 되면 회복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지금 그들의 모습은 정말 2절 말씀처럼 떠다니는 새 같고 또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3절 4절에 보니까 피난처를 구해서 열심히 그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안전할지, 무엇을 우리가 의지해야 할지 이것을 놓고 그들은 열심히 찾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비로소 내게 정말 안전한 게 무엇일까, 나에게 도움이 될 게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까, 이건 놓고 사람이 열심히 찾는 것처럼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인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로의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면 참된 구원이 임하게 될 것에 대한 명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공평의 왕, 의의 왕, 참된 진실된 왕에게로 모압이 마음을 돌이켜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될 텐데요. 지금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살아갈 길을 주시며 또한 피난처가 되어주실 텐데요. 그런데 6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 동그라미도 표시가 되어 있으면서 새로운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었음을 표시하고 있죠. 여러분, 6절에서 가만 보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힘이 교만하도다. 아니, 뿐만 아니라 뒤 보니까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지금 이것이 그냥 쭉 읽다 보면
갑자기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이 돌아오지를 않고 교만함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시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이 있다라는 내용이 이미 그들에게 복음으로 전파가 되었지만 그들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교만함으로 결국 여호와께 돌아오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살 길이 분명히 주어졌지요.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들은 살 길이 생깁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들은 죽음의 길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니 교만함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결국 모압의 그 교만, 모압의 거만함, 모압의 자랑은 통곡으로 바뀌게 되지요. 지금 뒤에 쭉 내용들 보면 7절에 길하레셋 금포도의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지금 그들은 이 음식도 이제 제대로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들은 밭과 무슨 포도나무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리게 됩니다. 포도원에서도 노래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포도를 밟는 틀에서도 즐거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한 것이죠. 결국 모압이 기뻐하던 일, 모압이 즐거워하던 일, 그 풍요와 아름다운 그들의 이 소산들이 모두 그들의 통곡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풍요, 하나님을 저버린 그들의 이 번영은 결국 그들에게 통곡으로 바뀌게 되고 마는데요. 마지막 결국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결국 그 포도나무를 위해 울리라. 또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또 쭉 뒤에 보면 결국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또 이 내용들이 결국 뭐겠습니까? 모두 다 모압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심판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이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들 가운데서 이 교만은 조금 특별한 죄인 것 같습니다. 교만함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교만이지요. 내가 사람들 가운데서 조금 높아진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전한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싫어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왕이다. 내가 결정한다.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내 인생을 두고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가라고 하는 바로 그런 독립선언.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교만인데요. 오늘 모압 백성들은 이렇게 전쟁이 나고 심판이 있고 또 극심한 이 환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결국 그들은 사람과 권력과 자신들의 인맥을 피난처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결국 가만 보니까 자기 산당들, 자기 신들을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다른 것을 결국 의지하게 되지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모압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만 아직도 정말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으려 하질 않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교만을 내어놓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피난처, 정말 모압처럼
참된 피난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헛된 것에 무릎을 꿇고 결국 끝까지 교만함으로 버티다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이런 일은 우리에게는 적합치가 않지요. 오직 우리는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